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라디아인의 소모와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창조와 회복과 치유와 기적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의 제목으로 이번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한 주간 이 새벽 예배 기도 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뜨겁고 간절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이 간절한 환우들을 향한 기도가 오늘 암송한 이 사도행전 4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리고 생명의 이름, 소망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육체의 질병들과 정신의 질병과 영적인 모든 묶여왔던 매인 것들이 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주보와 오늘 봉독한 말씀이 다르지요. 네, 변경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 본문으로 설교하라 이렇게. 네, 거부할 수 없는 강권적인 목사님의 명령이 있으셨고요.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설교하는 사역자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체득화된 말씀을 설교해야지만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설교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은혜가 받고 내가 먼저 체득화되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본문을 변경하시니까 벼락치기처럼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가 돼야 되는데, 내가 먼저 이게 체득화되어지고 내가 먼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져야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본문을 새로이 주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소망을 얻고 제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간 저에게는 개인적인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크고 작은 아픔들, 고민과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대언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리고 모든 문제 가운데 동일한 역사와 그리고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위대한 반전입니다. 팀 켈러의 책에 부활을 입다라는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부제목이 인생의 단 하나의 희망,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 부활이라는 부제목이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산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반전이죠.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반전인 것만큼 오늘 말씀도 그러합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 말하는 이런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이들에게 이 위대한 반전의 메시지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절망과 낭망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나 어릴 적에 우리 엄마 아빠가 혹은 진짜 우리 엄마 아빠일까? 라는 고민은 단 한 번이라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우리 엄마가 진짜 친엄마인가, 우리 아빠가 진짜 친아빠인가. 아빠보다는 엄마한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진짜 친엄마인가. 부모님께 호되게 혼이 나거나 내가 생각할 때 좀 이거 부당한데, 억울한데, 우리 엄마 너무 이렇게 감정적이신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엄마가 친엄마인가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안은 모두 다 A형인데 저만 O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늘 약 올리는 거예요. 누나만 O형이다. 그래, 누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서 늘 우리 엄마가 친엄마인가라는 깊은 고민에 빠질 때마다 이 남동생의 조롱 섞인 이 말이 저에게는 떠나지를 않았어요. 진짜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봐. 그러면서 베갯잎을 적시면서 울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엄마에게 호되게 혼이 나서 종아리를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울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날도 베갯잎을 눈물을 적시면서 막 소리 죽여서 꺼이꺼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나만 O형이고 난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분명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울면서 잠이 들고 있는데 인기척이 나서 살짝이 잠이 깨었어요. 여러분들 다들 시나리오가 어떨지 예상이 되시죠? 인생 경험이 짧았던 그 당시 저에게 있어서는 그 시나리오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제 빨갛게 부어오른 제 종아리 약을 바르시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어린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내 친엄마야. 물론 누가 뭐래도 저랑 저희 엄마는 친모자 관계라는 것이, 모녀 관계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날 정도로 너무 똑 닮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저는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는 나의 친엄마야. 그래, 엄마는 나를 사랑하셔. 이 믿음과 신뢰가 그날 이후로 저에게는 끈끈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을 위해서 다 혼내시지만 자식의 아픔에 누구보다도 아파하시고 누구보다도 약을 발라주시면서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날 이후 엄마에 대한 저의 신뢰가 이전처럼 회복된 것을 넘어서 오히려 더 큰 회복과 치유의 관계의 치유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향한 훈계와 가르침의 징계 이후에 보여주신 엄마의 사랑은 그 이후 저와 어머니 사이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나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 말씀도 이와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사형 선고와도 같았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언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절망의 소식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도 있었죠. 폐역한 길을 걷고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다 파괴되어지고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혀가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 이 모든 상황들이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유다 백성들에게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는 매우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앞장의 32장 1절에 보면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왕이 된 지 열째 해가 되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기원전 BC 588년입니다. 즉 멸망하기 2년 전 일이에요. 불과 얼마
앞두고 있죠. 되게 임박해 있습니다. 멸망이 임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절 앞부분에 보면 그때 이미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냐면 24절에 보면 바벨론의 참호, 이걸 정확히 말하면 바벨론의 토성이 예루살렘 성 높이만큼 쌓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토성들이 곳곳, 예루살렘 성 곳곳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압박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포위된 성 안에는 먹을 것도 없었고 전염병이 창궐해 있었습니다. 대책도 대안도 희망도 소망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상황이 32장 곳곳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32장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32장 2절 뒷부분에 보면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다. 쉽게 말하면 궁중에 있는 감옥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혀 있는 거예요. 왜 갇혀 있냐? 그 이유는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뜻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끌려가서 바벨론의 왕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맞서서 싸우지만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바벨론을 회초리로 사용해서 유다의 죄를 징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려면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남유다에 전했거든요. 그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 예언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 메시지를 전혀 듣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두 번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임했다라는 것은 그 일이 진짜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그 일대로 이루어가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32장 5절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시드기야 왕과 그의 군대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 군대를 대항해서 싸우라고요? 아니요, 싸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령 너희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바벨론이랑 투항하고 바벨론이랑 싸울지라도 너희들은 결코 이길 수 없어. 왜냐? 바벨론을 회초리로 내가 너희들을 치는 것이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성을 공격하는 바벨론 군대에 대항하여 열심히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때로는 맞서 싸우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포기하는 것 같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백성들과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저주하는구나. 너의 입술이 굉장히 불경건하구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불경건한 말을 할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 자를 당장 하옥하여라.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굉장히 불편하고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따라해 볼까요? 신념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념은 신앙이 아닙니다. 시드기야 왕이 믿고 있었던 그 신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아, 우리는 대항하여서 싸워야만 해 라는 그 신념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이 구절의 본 의미를 잘 살펴보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더욱더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즉,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세상이 유지되어서 그것을 굳게 설 수 있도록 만들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만드시고 그리고 그 세상을 굳게 세우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분 앞에 우리가 어떠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너무너무 우습습니다. 여호와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창조주 여호와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위엄과 그 위엄, 그 압도하는 그 거룩함 앞에 우리는 그저 그의 뜻에,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3절의 말씀,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그 하나님, 그 위엄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크게 부르짖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행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간절한 심정, 그리고 목청이 터질 듯이 부르짖는 행위의 이 간절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진 기도,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시는데 어떤 것을 약속하시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보여주심입니다. 막연하게 그저 뜬구름 잡는 식의 약속과 언약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밝은 빛 아래서 드러나는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사물처럼 매우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막연한 게 아니죠.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보여주신다고요?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은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이것은요, 복수형의 표현으로 쓰여졌어요. 이 말은 한 가지가 아니라 정말 많은 일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 눈에 보여질 것입니다. 놀랍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요,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인간으로서의 이성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을 은밀한 일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리고 이 어렵고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부르짖어서 너희가 기도하잖아? 그럼 내가 아주 선명하게 보여줄게. 너가 상상하기도 힘든, 이성적으로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뚜렷하게, 굉장히 많이 산발적으로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놀라운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말이죠.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큰 좌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성읍과 가옥들, 그리고 유다 왕궁을 다 헐어서까지 갈대아인, 여기서는 갈대아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바벨론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서 모든 성읍, 가옥, 유다 왕국을 헐어서까지 이 갈대아인 바벨론의 군대에 투항하고 대항하는 유다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유대 사람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죠. 그 시체들로 성을 채웁니다. 왜일까요? 바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회초리 맞는 겁니다. 그런데 회초리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대항해서 바벨론 군대에 맞서서 계속 싸우는, 투쟁하고 반항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나요?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기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신앙으로 행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전반 곳곳이 죄로 얼룩져 있고 무너져 있다라는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헬 조선이라고 말합니다. 헬, 지옥과 같은 대한민국. 이 헬 조선이라는 말이 나온 지도 오래가 되었습니다. 부정부패, 비리, 사건, 사고로 연일 한숨 나오는 뉴스거리가 천지입니다. 이런 어두운 이면들은요, 대한민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이 함께 품고 있는 아픔이자 어려움들입니다. 고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무게와 어려움들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가정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각자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은 우리를 늘 허덕이게 합니다. 현재 우리는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 당연한 듯 누리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이전처럼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님, 처음처럼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예전처럼 우리 성전에 모두가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1년 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서 위대한 반전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회복이 이전과 같은 회복, 처음과 같은 회복을 넘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이상의 회복,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회복,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길지만 함께 이 회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식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도성과 주민의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이전과 같은 회복입니다. 처음과 같은 회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옛날과 같은 회복, 처음과 같은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많으며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은밀한 회복,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회복이냐면요,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
기쁜 이름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런 존재였다면, 이제는 정반대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존재, 그러한 귀한 존재가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에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회복은 모든 복, 모든 평안이라고 표현됩니다. 모든 복, 모든 평안은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모든 면에 있어서 빠지는 것 없이 아주 완벽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처음과 같이 그저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그런 평안, 그리고 그러한 통일, 그런 것들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통일 왕국으로서의 회복을 넘어서 열방을 향해 찬송과 영광이 되는 이름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그것을 또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이후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달빛이 달빛 정도가 아니라 햇빛 같대요. 그리고 햇빛이 햇빛 정도가 아니라 7날의 빛과 같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 이상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회복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이후에 10절, 12절, 14절, 17절, 19절, 20절, 23절, 25절 굉장히 많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 약속을 하신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매우 많이 강조하십니다. 이를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소망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믿을 만한 분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요. 매우 강조해서 약속하셨다고요. 회복시키실 것이다. 너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나 여러분, 회복을 약속하시지만요, 회복의 약속만을 믿고 안일하게 믿음이라는 이름 뒤에서 숨어서 그렇게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3절의 말씀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벨론의 포로 누구였죠?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곳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게다가 높은 고위 간직에까지 올랐죠. 큰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민족의 아픔보다 그냥 내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으니 현실에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가 있었던 그 다니엘, 고위 간직에 있었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었어요. 다니엘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70년 후면 귀환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참 다행이구나. 그래,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버티고 살면 70년 후에 어차피 다시 귀환하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그저 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나요?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성전 봉헌식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라는 기도를 솔로몬 왕이 드렸죠. 그 기도를 기억하고 다니엘은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꾸준하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민족과 열방을 향해, 민족을 향해, 그리고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때 사자굴에 던져지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향한, 회복을 향한 기도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회복의 역사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과 치유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이 영적인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 치유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보다 더 놀랍고 큰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무너져 있는 열방의 아픔들을 불쌍히 여기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이 모든 우리의 나라와 세계의 열방의 회복을 위하여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행하신 여호와, 무엇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주의 여호와라 하시니라. 아버지 능력의 이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아버지 모든 것들이 이전보다 더욱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영원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눈물의 믿음의 선지자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러나 그렇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땀에